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56면, 57면 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같이 말씀 봅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에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는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5월은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귀한 또 축하하는 달이 5월 달에 우리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정하고 또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또 어버이날, 또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또 아버지날, 또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 이렇게 정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또 5월 달입니다. 또 이 5월 달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귀한 5월의 달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할까라는 것이 아마 부모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늘 우리 부모로서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는 없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인 나의 부모로서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서 이 내용 부분들을 아신 분들도 알지만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비밀. 그분은 바로 모세의 부모님들입니다.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또 내가 키우고 있고 또 우리 자녀를 정말 어떻게 위대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언론에 아주 한참 된 미국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마치 케네디 일가의 꿈을 꾼
그런 엘리트 가문의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은 이제 바로 존 도너번이라는 아마 미국의 버스턴의 억만장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도너번이라는 그 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도너번은 그는 MIT 출신 교수 출신이며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자녀와의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자녀 중에 이제 첫째 부인의 맏인 제임스 도너반과의 어떤 그 재산 싸움, 자녀들과의 재산 싸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 중간에 일어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생략하고 그들이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재산 싸움에 진흙탕의 싸움이 일어났던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있는데 그런 재산의 문제 그 싸움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그 재산 싸움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재산 싸움이 아니라 그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살인과 협박과 그리고 성폭행 그런 여러 가지 음모와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그냥 단순히 뭐 그렇게 싸움을 할 수가 있지. 돈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 또 세상에 다 뭐 그렇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었냐?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일대 학장인 폴 맥커보이는 그 가족을 이렇게 합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가족인지 늘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행복했던 가족이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했던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 중에 비극이다라고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싸움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재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키웠길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길래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기사가 미국에서 아주 크게 되었던 그런 내용의 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부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그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므람과 이제 요게벳의 그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모세는 너무나도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모세, 또 교육도 잘 받았던 모세, 하나님이 그를 함께했던 모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자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부모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키우길래 어떻게 이 자녀를 어떻게 성장시켰기에 부모로서 이 모세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자녀로 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나는 부모된 나의 부모로서 내 자녀가 얼마나 위대하고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을 수 있는 그 부모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자인가 부모인 나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그가 그 모세를 키웠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에게 영향을 줬던 그 첫 번째 비밀에게는 그 부모는 첫 번째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본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인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대한 모세,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있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이 좋은 아빠 때문에, 믿음이 좋은 엄마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혹시 부모님들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닌데? 라고 얘기하십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모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 믿음을 소유한 부모로 인해 그가 위대한 믿음의 소유를 가진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 그 모세라는 책에서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 말씀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면서 그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 그 요게벳에서 가장 중요한 말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부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떠오를 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엄마 아빠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요. 그들은요 실제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인데 그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선택을 늘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레위 지파의 한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남자는 아므람, 여자는 바로 요게벳입니다. 왜 레위라는 말을 강조했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배우자 선택에서 그들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남편은 믿음의 여자를 선택했고 믿음의 여자는 믿음의 남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믿음이라는 그 말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는 부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은,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맨 첫 구절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당시 상황에 보면은 이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자녀들, 히브리인들의 난 자녀들은 아들이 낳으면 그들을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 나면 살려두라라는 그런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그 족속을 계속 대를 잇지 않기 위해서 그 바로 왕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 누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제 바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그는 왕의 명령에, 만약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족을 달 몰살해 버리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는 모세를 오늘 본 말씀에 석 달 동안 숨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걸리면 다 죽게 되는데 바로 믿음을 가진 부모 아브라함과 바로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숨겨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지엄한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들이 샅샅이 뒷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면서 만약에 아들이 낳은 경우에는 바로 죽임을 당하고 바로 나일강에 버리는 그런 샅샅이 뒤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자다가 깨서 울 수도 있고 또 그 울음소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그 모세를 숨겼던 그들, 어떻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생겨서 숨길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나 잘생겼다. 자기 자녀를 낳았고 우리 아이가 너무나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생겼죠. 다 잘생겼죠. 그러나 여기가 너무나 잘생겨라는 그 말의 뜻을 보면 이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라는 것은 그 원어로 와테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단순히 그 아기를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로서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보는, 부모로서 어머 잘생겼노라고 보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와테레라는 그 의미, 그것은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보니까 뭔가 그냥 단순히 내 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부모가 보는 그 습성에 바라보는 자녀를,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모세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낳는 순간에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어머 내 아이 너무나 잘생긴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기를 향한 위대한 계획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바라보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기구나 라는 그거에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자녀를 임신하고 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태중에서 그 10달 동안에 있으면서 이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바라보고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내 자녀를 향한 그 기대와 희망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것에 그 믿음이 있게 그는 이 모세를 향한 그 마음이 있게 왕이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 무섭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와서 그것을 뒤질 때 전혀 겁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아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아기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자녀이기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과 평가라는 눈을 버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자녀로 이제 양육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바로 첫 번째 그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첫 번째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눈으로 세상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부모는 어떤 그의 비밀이 있었을까?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노스 코스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저술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책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첫 번째 영성이 있다. 그 영성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닐까? 목사님이 이 얘기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 긍정적인 사고는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좋은 거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해주시오라고 막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내가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요게벳 보십시오. 그의 가장 절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발각되면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절박한 기도가 뭡니까? 끝까지 우리가 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기가 발각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부모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믿음을 가진 부모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제발 내 아이만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했겠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에 따라 나이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부모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숨겼습니까? 숨기셨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라는 3절의 말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웬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기를 숨겼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숨겨주셔야 되는데 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 자녀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내 자녀가 건강하고
또 원하는 대학 척척 들어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형통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과는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므람과 요셉의 행동이 그 다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기를 갈대 상자를 준비해 역청과 이제 나무진을 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자라는 것은 원어의 테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에서 만들었던 바로 이 상자, 이 방주의 의미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그 방주를 만들 때 바로 역청을 칠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것들은 이제 살아남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상자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상자의 의미입니다. 갈대는 이제 파피루스로 만든, 그러기에 이제 이 아브라함과 요셉에서는 그것을 만들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상자를 만들면서 자신이 이 방주를 만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으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그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마음으로 그는 그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하고 더 나가서 노아에서 역청을 칠하는 것 더 하나 더 나무진을 칠합니다. 더 완벽한 이 상자를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도록 칠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아예다 넣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것은 이제 모르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아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냥 하고 모르겠다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걸 만들면서 강가에 띄우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를 강가에 띄웠을 때 그 강가에 자주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을 하러 오게 되는데 혹시 목욕을 하러 오게 되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움직여질 것이다. 그래서 내 아기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기를 거두면 이제 내가 그 아기를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유모를 통해 들어가서 내 아이를 이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는 상상을 해보면서 아마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의 그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최선의 모습, 믿음을 가진 최선의 모습을 이 아므람과 요셉에 쓴 그 이후의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계획을 선하시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나머지 거기 이후에 그가 했던 행동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모습이 무엇일까? 내 자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제 또 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것이 혹시 믿음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까? 우리 분명히 그것은 믿음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기에 내 자녀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우리의 부모된 최선의 모습이 우리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이 자녀를 향한 기대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모습을 가진 그 아브라함과 요셉에서의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이 바로 두 번째 그들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뭐 더 이상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진 부모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향해서, 내 기도의 제목을 향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그들에게 갖고 있는 세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늘 세 번째,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는 것의 앞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부모의 우리의 세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지금의 이 순간에서가 아니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세 번째 그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띄워놓고 나서 그렇게 상상을 하고 났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왔습니까? 그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 부모가 대신해서 그 갈대 상자가 이제 나일강가인데 좀 쫓아가 보라 하면서 그걸 지켜보게 합니다. 누나는 계속 그 상자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심장이 떨립니까? 이 갈대 상자가 잘못 흘러가서 만약에 이것이 그냥 강가로 다른 데로 흘러가면 어떻게 할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혹시 바로의 군대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미리암을 그것을 멀찌감치 서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었다. 미리암의 심장박동수는 그야말로 얼마나 최고치에 이를 것입니다. 자, 이 악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악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모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뭐였습니까? 이 생명이 바로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누이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공주가 나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모든 결과를 맡기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주는 보았습니다. 상자를 보았습니다. 시녀를 통해서 열어보게 합니다. 공주가 아이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이거는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이 아기를 한번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가 개입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리암에게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했을 때 이제 미리암이 등장하면서 이제 제가 그 유머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주는 그럼 데려오라. 내가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아브라함과 요셉에서 4년 동안에 자기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 모든 결과, 이제 맡기는 거 앞에 모든 결과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그 모든 결과를 맡기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세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결과를 맡기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죽기도 하고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를 잘 양육했다. 나는 잘 자녀를 양육했던 부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다녔다라고 해서 그 부모가 내 자녀를 훌륭히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성공한 부모,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성공했다라는 그 부모는 바로 자녀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부모가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했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잘 성정했다라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그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생활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부모된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리를 늘 찾아가고 애쓰는지, 내가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나의 자녀를 그 믿음으로 내가 키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하며 내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에 자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그 모세 어떻게 뜻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의 말씀, 이렇게 모세의 삶을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비밀, 이 세 가지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녀를 향해서 키워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